오늘은 사무엘상 3장 후반부인 1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솔로몬의 재판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첫 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서 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조차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녀가 등장했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창녀가 아니면 솔로몬 앞에 두 여자가 나와서 싸울 리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여자는 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1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말하기를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고요. 제가 아들을 낳을 때 저 여자도 함께 낳았다는 얘기예요. 자, 두 여자가 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없습니다. 자매가 아닌 이상은. 첩이었다 하더라도, 부인과 첩의 관계였다 하더라도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자, 창녀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창녀라고 하는 그 두 여자가 한 공간에서 몸을 팔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문제예요. 있을 수 없는, 평소에 있을 수 없는 문제, 상황, 어려움, 이런 것들에서 문제는 시작되고 그것들이 은혜와 지혜를 생기게 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녀라는 근본적인 잘못, 문제, 그 당시의 부조리 속에서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상에서 오실 때 가장 문제 있는 장소와 문제 있는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 등장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여자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낳은 지 사흘 만에 다른 여자도 낳았고, 둘만 있었는데 여자가 잠을 들다가 잘못해서 자기 아이를 까레뭉갰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고, 그래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솔로몬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했다는 것에만 집중을 하니까 이 중간에 있는 과정들을 우리는 쓱 넘어가 버려요. 내 아이를 깔아 죽일 수 있는 엄마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좁은 공간에서 자도 아이를 깔아 죽일 엄마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고요. 왜 깔아 죽였을까요? 왜? 술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깔아 죽일 수가 없어요. 해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술을 먹으러 나갔든지, 아니면 그동안 창녀의 습관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참았다가 먹고 싶어서 못 견뎠는데 드디어는 해산을 하고 나서 한 잔을 거나하게 먹었든지 였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엄마가 자식을 깔아뭉개 죽일 수가 없다고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해결을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어느 날 지혜를 솔로몬에게 마술처럼 뚝 하고 던져주어서 이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특히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언제 등장을 합니까? 수능시험 볼 때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뚝 하고 던져줘서 지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도밖에는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깔아 죽인 엄마가 이미 엄마가 아니다 라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요. 범인을 미리 짐작했다고요. 그리고 꼭 굳이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범인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를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관찰력은 관심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관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치리해보겠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거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은 여자 편에서, 그러니까 억울하게 자식을 빼앗긴 여자의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이미 솔로몬은 가졌다고요. 갑자기 떠오른 지혜가 아니라고요. 틀림없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이를 죽일 리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지혜가 등장하고 나온 겁니다. 이때 아이의 엄마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자,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쪼개겠다. 그래서 반씩 나눠주겠다.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행동했죠? 희생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그 아이를 갖지 않는 한이 있어도 아이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내려놓음이 있었어요. 포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낮아짐이 있었어요. 이것이 아이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경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얘기요. 어떤 거요? 희생과 내려놓음과 포기와 낮아짐. 이거를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관찰력, 백성들을 향한 열망이라는 간절함, 관찰력과 이 간절함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문제 안에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과 동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신이 어느 날 마법처럼 마술처럼 지혜라는 걸 우리의 머릿속에 뚝 하고 던져줘서 자, 해결해봐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범위 안에 관찰력과 백성을 향한 열망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하나님은 참여하세요. 그래서 함께 풀어나가신다고요. 마술처럼 기적을 던져주고 알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수능 시험에 공부하지도 않은 솔로몬의 지혜가 뚝 하고 던져져서 점수가 딱 올라가는 일이 없다고요. 치타가 고립성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심지어는 암컷 수컷 서로의 종족인 암컷 수컷에까지도 서먹서먹하게 고립성과 사회성이 전혀 없어서 개체수가 자체가 줄어든대요. 치타보다 위에 종족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치타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서로 사회성이 없어서 고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타를 고립성을 키워주고 사교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치타를 키울 때 리트리버하고 같이 키운대요. 우리 리트리버라는 강아지 종류에 대해서 잘 알죠. 우리 한국에서는 인절미라고도 표현합니다. 사교성과 친밀성이 너무 뛰어나서 이 치타가 리트리버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면 나중에 이 리트리버가 사회성이 발달되어서 자기 종족 안에 돌아갔을 때에도 쉽게 친해지고 사교성이 생겨서 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일이 증명되었다고 해요. 리트리버는
이 마음속에 99개의 옐로우 카드를 가지고 있대요. 누가 공격하거나 누가 자꾸 괴롭혀도 99개의 옐로우 카드를 하나씩 보여준대요. 물론 뭐 99개를 넘어가서 못 참을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희한한 건요, 자고 일어나면 이 99개의 옐로우 카드가 다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교성이 뛰어나고, 유일한 단점이 있는데 너무 사람하고 친해서 경비견이나 도둑이나 이런 거를 도둑이나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져서 경비견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점 아닌 단점이죠. 퓨마와도 친해질 수 있고, 치타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 또 이 리트리버는 모두가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는 근본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여기서 제가 리트리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희생과 내려놓음, 포기,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해내는 것,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어가면서 해내는 강요가 아니라, 어쩌면 리트리버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자존감, 자고 일어나면 회복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존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을 공급해주고 다시 자고 일어나면 99개의 자존감이 채워지는, 모두가 사랑해 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 그런 존재. 어쩌면 우리는 이 리트리버라는 강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불안과 복수와 모든 일에 피해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리트리버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있을 수 없는 문제, 창녀라는 문제 상황에 리트리버라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존감, 다시 말해서 그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희생과 내려놓음과 포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나가는 그런 우리. 그래서 리트리버 같은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강하지만도 못한 불안과 복수와 모든 일의 피해자로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희생과 내려놓음과 포기와 낮아짐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기에 해낼 수 있는 그런 리트리버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존감을,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뚝딱하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옳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